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니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드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에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도로를 따라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날 때 이제 그 사람의 첫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경우에도 중요한데 직장을 들어갈 때 첫인상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되죠. 면접 중요합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려고 애를 쓰는 것들 봐요. 자기소개서 준비해야 되고 머리 다듬고 깔끔하고 좋은 옷을 입고 한국에는 이 면접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취업 면접을 위한 스피치 학원도 있어요. 학원 이름이 이루다 스피치 학원. 뭐 그림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답해라 라는 거 가르쳐주고 인사할 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학원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성형 수술도 불사합니다. 외모도 스펙이 된다. 취업 성형 프로모션. 오른쪽 밑에는 여러분 글자가 잘 안 보이시죠? 여러분이 마음을 뺏길까 봐 다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여기 뉴질랜드도 한국만큼 심하지는 않지만 직장과 사람들 사이에서 첫인상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은 모두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볼 때 또 사람 만날 때 이게 최대한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처음 만났을 때의 첫인상보다는 실제로 진정한 그 평가는 그 사람이 떠나고 헤어질 때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상, 첫인상이 아니라 마지막 인상, 떠날 때의 마지막 그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지내는 기간에도 아마도 좋은 일들을 하고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맺어가겠죠. 떠날 때 자기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데 실제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한 진정한 평가가 그 사람이 떠날 때 내려지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의 첫인상이 에베소 사람들한테 어땠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나뉘었겠지만 우리는 그가 거기서 떠날 때의 모습이 어땠는지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놓고 그 앞에서 바울이 고백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아주 역사적인 고백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외우면 좋겠어요. 외워서 여러분의 삶의 어떤 하나의 가치로 중요한
슬로건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제 저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면 이제는 다시는 여러분들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평안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떠난 거죠. 근데 떠날 때 서로 이렇게 우는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떠나보기가 못내 아쉬워 배 타는 곳까지 따라가는 장면도 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21장 첫 절에 보면 마침내 작별하면서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는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여러분 여기서 영어로 보시면 turn ourselves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쓰인 작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도 비슷한 의미예요. 아포스파오라는 뜻인데 억지로 붙어 있는 것을 억지로 잡아서 떼어놓다 이런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같이 있어야 할 사람들을 억지로 분리해 놓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바울은 에베소에서 작별할 때에 헤어지기 싫어하는 그 사람들을 억지로 떼어놓고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그가 에베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는지 금방 알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사람들은 그가 떠날 때 그의 떠남을 정말 못내 아쉬워하면서 마치 억지로 잡아 뜯어지는 것처럼 그와의 이별을 슬퍼했습니다. 에베소에서 3년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많은 시간을 보내서 그 바울이 정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정이 들었기 때문일까? 물론 그것도 맞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조금 더 지나서 5절에 보시면 바울을 짧게 만났던 사람들에게도 바울에 대한 깊은 사랑, 떠날 때 아쉬워하는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두로라는 도시에서 바울이 일주일을 지내죠. 일주일을 지내고 그 제자들과 헤어지는데도 오늘 말씀 5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고 울면서 그렇게 바울을 전송하는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이 시간이 문제가 아니다. 바울은 짧게 있었든 길게 있었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평가를, 떠날 때 너무너무 떠나보내기 아쉬운 그런 사람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저희 교회 사역하시는 한 사역자께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인데요. 한국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좀 늦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분이십니다. 이분의 딸이 우리 청년부에 출석을 하고 있어요. 아름답고 훌륭한 자매인데 이 사역자분이 저보다 9살이나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역자 면접을 보고 이 교역자의 길을 갈 때 얼마나 마음이 그랬겠습니까? 너무 늦은 것 아닌가. 그런데 그때 면접을 보시던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분께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수의 애양원을 아시냐고. 여러분 혹시 여수의 애양원 아시는 분 있으세요? 한국에 한센시 병을 앓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에요. 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나와 있죠. 그 문둥병자들을 모아서 치료하고 또 함께 지내는 이제 그런 곳인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애양원 하면 한 목사님의 이름을 떠올립니다. 누굽니까?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그 애양원 사람들은 다 손양원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애양원에 손양원 목사님만 계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 오래 계셨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감옥에 잡혔던 기간을 빼면 한 4년 정도밖에 안 있었어요. 그보다 훨씬 길게 애양원에서 사역하신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왜 애양원의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애양원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지금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일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계시는 동안 자신의 전부를 애양원 사람들한테 주었기 때문이다. 이 말씀하시면서 강도사님도 비록 늦은 나이에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셨지만 남은 인생 불꽃처럼 자신을 온전히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사역자께서 너무 깊은 위로를 그리고 격려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짧게 만났든 길게 만났든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준 사람에게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적당히, 대충, 여기까지만, 그런 것이 바울에는 없었어요. 손양원 목사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전해주신 것을 봅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무엇보다 바울은 그들에게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줍니다. 이 복음을 듣고 그 사람들이 새로워지는 거죠.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아마도 에베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바울 선생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었을까? 우리는 자주 유혹에 빠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심지어 바울 선생님을 오해해서 못할 말 많이 했는데 바울 선생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쳐 주셨다. 이 고마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은 바울이 떠날 때 그토록 울었던 것이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옛날에 보았던 일본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 애니메이션 이름도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 장면 하나가 기억에 오래 남아요. 뭐냐면 주인공이 사막을 걸어가는데, 주인공 앞에는 사막인데요, 주인공이 가는 발자국 닿은 곳마다 꽃이 피어나요. 그래서 그 주인공이 이렇게 쭉 걸어가면 주인공의 뒤에는 꽃밭이 펼쳐지고 앞에는 계속 사막인 거죠. 이 애니메이션의 이름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나중에 알려주세요. 이것이 마치 복음이 지나가는 길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울이 지나갔던 길, 바울이 이 안디옥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아시아로 쭉 돌아가면서 그 지나온 모든 길에, 그 발로 밟는 모든 땅에 꽃이 핀 것입니다. 아름다운 생명의 꽃이 핀 것이죠. 우리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 그리고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가 떠날 때, 여러분 언젠가 이 청년부를 떠날 거 아닙니까? 내가 떠났을 때, 그리고 내가 떠나는 그때, 떠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할까? 내가 지나온 길에는 어떤 꽃이 피어났을까? 우리가 그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지금 오늘을 잘 살게 되겠죠. 안디옥,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두로, 바울이 닿는 모든 곳에 복음의 꽃이 피어납니다. 바울은 이제 두로를 떠나죠. 가이사라로 들어가요. 가이사라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거기서 또 하나의 아름다운 꽃 한 송이를 보게 됩니다. 빌립과의 만남을 보죠. 빌립이 누굴까? 이 빌립을 생각하려면 우리가 사도행전을 많이 뒤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그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사울이 또 돌로 친 건 아니겠지만 사울이 주동자가 돼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는 현장, 그 현장이 있고 나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다 흩어지죠. 그때 사마리아로 내려갔던 전도자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사도행전 8장은 20년간의 간격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세례를 준 위대한 전도자, 그가 예루살렘을 떠난 이 직접적인 이유가 바로 이 사도 바울 때문입니다. 그때는 사울이었죠. 핍박자, 원수, 스데반을 돌려쳤던 무리들의 대표. 그러니까 우리는 20년의 간격을 지나서 원수와 원수가 만난 거예요. 바울이 20년 만에 동지를 죽인 원수가 눈앞에 딱 나타나는 현장인 것이죠. 너무 빌립과 스데반의 관계가 어땠을까? 깊이 사랑하는 사이였겠죠. 정말 사랑하는 동지를 죽인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 암살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동지를 죽인 원수를 수십 년이 지나도 끝까지 따라와서 죽이는 그런 현장이 스포일러가 되겠네. 잔인하다. 사람은 그렇게 담아 놓는 거예요, 마음에. 끝까지 두고 보자. 사람이 그런 거죠. 근데 빌립은 달랐어요. 복음 안에서
이 바울을 이미 다 용서한 것 같아요. 집으로 모셔들여서 같이 머물고 먹이고 재우고, 사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 들어가서 거리낌 없이 뒷골이 땡긴다, 누가 그 밥에 뭘 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어요. 같이 정말 형제로 함께 나누는 화합의 현장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간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피를 나눈 형제처럼 함께 대접하는, 바울도 빌립에게도 어제의 원수는 사라지고 복음 안에서 한 형제로 다시 만나는 현장을 봅니다. 기적이죠. 복음이 지나가는 길에는 이처럼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화해의 꽃, 평화의 꽃, 용서의 꽃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렇듯이 꽃을 피우기 위해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희생이 따르죠. 얼마나 어려운 일이 따르는지, 핍박과 고통, 희생이 예약되어 있는 길을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도 지난주에도 그 20장에서도 바울이 그 길 가는 것을 말리고 그랬는데 오늘도 나타나요. 오늘도 특별히 바울이 그 꽃을 피우며 지나가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에 조금 특별한 사람 한 명이 등장합니다. 아가보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2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에게 와서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띄운 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의 허리띠를 빌려가지고 자기 손과 발을 딱 묶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거죠.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이 띄인 자는 반드시 체포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경찰에 이렇게 체포되고 하는 것이 유쾌한 경험이 아니죠. 잡혀보신 분 있죠? 막 무섭잖아요. 당신은요,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은 거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후에 22장에도 우리가 같이 보겠지만 바울을 때리는 그 로마인의 채찍은 사망, 보통 맞으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살아도 불구자가 되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지금 가지 말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울면서 말리는 거죠. 바울은 이때 아주 힘들어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어찌하여 당신들이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탄식합니다. 종종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서 좀 이렇게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20장에서는 분명히 성령께서 바울을 이렇게 보내시는데 왜 21장에는 성령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인가? 마음을 바꾸시는 분인가?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성령께서 부르셔서 가라고 하셔서 갔는데 어느 날 한 집에 머물렀는데 한 선지자가 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어요. 가지 마요.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공부하고 예수님을 알고 훈련을 받고 설교를 통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권유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면 그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길을 가야지 라는 마음을 생겨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지, 사람을 살리는 일을 내가 해야지. 그런데 그 길을 가려고 이렇게 보니까 사막이야, 광야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영혼이라도 섬겨보신 분들, 특별히 여러분 목자들,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아니 그런 영혼 말고요, 이렇게 말 안 해도 목장 모임에 탁탁 나오고 목자한테 이렇게 카톡 보내서 요즘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하는 그런 착한 그 목은 말고, 카톡을 보내도 대답도 없고 나와서는 그 사도행전 책은
첫 장부터 끝장까지 마치 새 책 같아서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물려줘도 될 것 같고, 그 목장 모임 하는 시간에는 다른 얘기하고 실은 혹은 졸거나 그런 영혼들을 품고 눈물로 울어보신 분들은 다 알아요.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고생길이에요. 보장도 없어요. 앞길이 안 보여요. 내 마음이 힘들어요. 울어요. 얼마나 많이 울겠습니까? 혹은 또 여러분이 이 오클랜드에 있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나 또 어떤 사명을 따라 정들었던 곳을 떠날 때 생각만 해도 힘들어요. 그 힘들어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친구들이 와서 말려요. 얼마나 좋아.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봤는데 너 거기 가면 고생 무지하게 한다. 거기 가는 것만 하나님의 사명이냐? 여기 남아서 이 교회를 섬기는 것도 얼마나 좋냐? 지금까지 쌓아왔던 커리어 다 날리고 몸고생 마음고생 하다가 사람들한테 잊혀질 수도 있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마음에도 어려움이 있고 사람들이 울어서 마음이 상했고 또 성령께서 말씀하신다면서 와서 얘기도 하는데 바울은 그 길을 계속 갑니다. 사람들의 반대에 이렇게 대답을 하죠. 바울이 대답하되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 안에서는 20장에서 성령이 가라고 하시는 말씀과 21장에서 고생할 거다, 죽을 거다라는 말씀이 바울 안에서는 하나인 거예요. 가라는 명령과 가서 고생할 거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그 안에서 하나가 된 거죠. 이게 전혀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자신을 내려놨으니까, 각오했으니까. 복음이 지나가는 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내가 피 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이것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것이 때때로 많이 충돌해요. 사명을 이루어가는 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너무 어려워. 그러면 우리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부르심을 받은 게 맞나?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게 맞아? 사람도 알아주지 않고 열매도 없고 과연 맞는가? 저는 복음이 어떻게 지나오는 길에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을 제가 오래전에 들은 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께 해드리려고 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항아리가 있었어요. 못생겼어요. 오래됐어요. 심지어 깨져서 물이 새요. 그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의 주인이 그 항아리를 안 바꾸고 새 걸로 안 바꾸고 그 항아리로 자꾸 물을 길러 가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그 주인이 그 깨진 물 항아리를 계속 쓰는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이 물 항아리는 의인법이에요. 항아리가 말을 할 리가 없지. 깨어진 물 항아리는 늘 주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온전치 못해서 주인님께 큰 폐를 끼치는구나. 나로 인해 이 귀한 물이 새어버리는데도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니 정말 미안하다. 어느 날 너무 미안하다고 느낀 깨어진 항아리가 물 항아리가 주인께 물었습니다. 주인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고 새로운 온전한 항아리를 구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별로 소용 가치가 없는 물건인데요. 주인은 그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얘야, 우리가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거라. 그제야 그 물 항아리는 그들이 늘 물을 길어 오던 그 길을 돌아보았습니다. 길가에는 예쁜 꽃들이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며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이 산골 길가에 이렇게 예쁜 꽃들이 피어 있을 수 있습니까? 주인이 빙그레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마른 산 길가에서 너의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지나온 길에 꽃을 피울 수 있는가? 복음은요, 성도들의 깨어진 틈을 통해 흘러나옵니다. 성도들이 깨져야 돼요. 바울이 지나온 길에 핀 아름다운 꽃들, 사람이 살아나고 도시가 바뀌고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가 되는 그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 보통 사람은 평생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바울을 통해서 수없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부러워해요. 와, 바울 같은 일들이 나한테도 일어나면 좋겠다. 그런데요, 바울의 깨어짐은 우리가 본받고 싶어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바울은 정말 많이 깨어졌어요. 바울의 그 깨어진 틈을 통해 복음이 흘러나오고 바울이 지나온 길에 꽃을 피워낸 것입니다. 바울은 많이 고생했죠. 매맞고 목숨의 위협을 많이 받았죠. 바울은 그의 인생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수고 넘치도록 했다. 24절에는요, 40에서 하나 감암에 5번 맞았다. 25절에는 3번 표장으로 맞았다. 돌로 맞았다. 3번 파손했다.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 26절에는요, 여행하면서 온갖 위협을 다 당했다. 27절에는 수고하며 애쓰고 자지 못하고 주리겨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겪은 그 고난과 고통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자신의 고생을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핵심 내용은, 그의 진정한 의도는 그 다음 절이에요. 28절이에요.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앞에서 당했던 그 모든 고통보다 자신을 더 많이 누르고 힘들게 하는 것은 영혼을 위한 눈물이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나온 길에 만났던 그 많은 영혼들, 내가 떠나오고 나면 이단들이 들어가서 또 박해자들이 쳐들어가서 고생시킬, 그리고 복음을 들고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힘든지 자기도 아니까 그 영혼들이 흘릴 눈물을 생각하면서 그토록 고뇌하고 고생하고,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이 몸보다 마음을 훨씬 더 많이 깨뜨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내 생각이 깨지고 내 고집이 깨지고 내 욕심이 깨지고 나의 계획들을 깨뜨릴 때 복음이 여러분을 통해, 그 틈을 통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고 상한 마음, 애통한 마음, 흘리는 땀, 피 맺힌 기도, 생명을 주어 생명을 살리는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 broken heart, living sacrifice, self-denial, desperate prayer. 내 생각이나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명을 따라 걷는 그 길이 때때로 많이 힘들고 어려워 보일 때가 있죠. 그럼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은 나의 이 깨어진 틈을 통해 흘러나가는 것이다. 그 길이 많이 굽어도는 것도 같고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앞이 안 보이는 막막한 길일 수도 있어요. 바울이 그렇게 걸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가 알고 아는 모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길을 걸었어요. 그 길은 그분들은 다 알고 걸으셨나요? 앞이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걸어가신 거죠. 그러나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볼 때, 저는 여러분의 40대, 50대,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뒤를 돌아다 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지나온 길에 꽃이 피었구나. 내 젊음의 20대는 다 주님께 드렸다. 그래서 나의 그 깨어진 틈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살아났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좀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까지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래전에 33살 한 청년의 장례식에 4,000명이 왔다는 뉴스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있었던 한 장례식은 가족을 포함해서 7명이 온 장례식도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이 청년은 무슨 병원의 원장도 아니고 TV에 나오는 무슨 아주 유명한 아이돌이나 이런 어떤 그런 분도 아닌데, 한 기자는 이 장례식을 가리켜 기독교인들의 장례 중에 한경직 목사님의 장례 이후 가장 많은 사람이 와서 그 청년 의사의 죽음을 슬퍼해 주는 거죠. 왜 그토록 많은 사람이 이 청년의 장례식장에 나타나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던 것일까? 우리 잠깐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고 말씀을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동료 선후배들뿐만 아니라 환자들과 가족들, 병원 청소하는 분, 식당 아주머니, 침대 미는 도우미 등 모인 그들은 모두 가슴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그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회진을 돌며 조용히 제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라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고 불쾌하기까지 했지만 어느 날부터 그 청년 의사를 기다리게 되었고 그 청년 의사가 믿는 그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어졌습니다. 암투병 중인 남편을 간호하느라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는데 그 청년 의사가 다가와 성경책 한 권과 찬양 테이프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밤새 찬양을 듣고 성경책을 읽으며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보내주신 천사였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오랫동안 구두를 닦아왔는데 제게 항상 허리를 굽혀 공손하게 인사하는 의사는 그 청년이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그 겸손한 모습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 의사는 퇴원하여 집에서 투병 중인 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와 늘 격려해주고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아들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과 교회들, 열방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눈 그 청년 의사는 바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병원의 내과 전문의였던 안수연 형제입니다. 의사로서 심히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그는 늘 마음의 귀를 열어 환자들의 얘기를 들어주었고 죽음을 맞이하는 환자의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영안실을 찾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 대신 병원비를 내어주기도 했으며 2000년도에 있었던 전국 의사파업대회는 수많은 비난과 불이익의 위협 속에서도 홀로 병원에 남아 밤을 새우고 끼니를 걸러가며 환자들을 지켰습니다. 2006년 3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그는 평생 참 의사로서 청년 모임과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원으로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늘 예수님을 닮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같은 짧은 생애였지만 그의 소망대로 하나님은 그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하게 하셨고 그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억하도록 돕는 매체가 되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를 만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제 그의 삶을 예수님의 흔적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오늘 우리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이렇게 21장이 되도록 쭉 보면서 여러분 안에도 적지 않은 부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전도하면서 해야 되는가? 물론 그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명이겠지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주시는 것. 이 청년 의사가 떠날 때에 그에게 은혜를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다 상관없이 와서 그 청년의 장례식, 그의 슬픔을, 그의 죽음을 슬퍼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 학교에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에 계십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어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 것일까? 복음은 나의 깨어진 틈을 통해서 흘러나간다. 조금 더 예수님을 따라 한 발짝 한 발짝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길이 여기 있고 사명이 여기 있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데 따라서 닥쳐오는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고생과 나의 자존심, 그런 것들 흔쾌히 내려놓고 깨어질 수 있는, 그래서 그 깨어진 틈을 통해 복음이 흘러나오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